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이제 충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충성이라는 말을 쓰면 이 충자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보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자가 들어간 말들은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높이거나 섬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충복이니 아니면 충노, 충견, 충신 이런 말들은 쓰지만 높은 왕을 가리켜서 충왕, 아니면 아주 신실한 아버지를 가리켜서 충부,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충성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한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무조건적인 정성, 복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보면 왠지 절대 복종 아니면 그냥 무조건 섬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 단체는 군대하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마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라고 본다면 이 군대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상당한 계급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좀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충성, 물론 뭐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 충성한다는 말 속에서 상하 조직이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오해가 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이제 표준 서해 번역을 보면 신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좀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신실함, 진실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충성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에 복종하는 그런 의미는 없겠지만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믿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신실함, 믿을만한 진실함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복종한다, 따른다, 죽기까지 내가 절대로 섬기겠다 이런 의미보다 오히려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변함이 없다 하는 의미가 이 충성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성보다는 신실함이라는 말을 계속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했지만 이것은 그냥 타고난 기질,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성령이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성령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육체의 일과 대조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성령의 원하심과 성령의 성품을 따라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육체의 일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일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품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해가 좀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거죠. 저 자신도 자꾸 거기에 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는 노력을 하거나 애를 쓰지 않아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서, 결국 이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잣대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잣대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도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있는 것 중에 뭐 하나, 물론 이걸 하나하나 뭐 나눠서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지, 내가 그것을 닮아가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정말로 저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계시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잣대가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그 안에 생기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바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셔서 계시하신 내용들 중에 여기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것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서 즉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싸우는 것, 비방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을 따라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신실함, 또 온유와 절제라는 이 열매를 따라서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추구해야 할 바,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바가 무엇인가 하면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2가지 정도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신실하신 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감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내 감정에 있어서 변화가 없고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정한 마음, 즉 그 고백에 흔들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신실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정말로 말을 정말 안 듣고 정말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은 것을 정말 후회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한다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그 말은 제발 그러니까 나에게 좀 돌아와라 라는 의미에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버리겠다는 그 진지한 고민에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정한 마음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주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똑같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대하는 방법을 달리 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진실하지가 못합니다. 사실 감정처럼 솔직한 게 없고 또한 감정처럼 변덕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은 참 좋은 것인데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감정에 흔들리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25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해서, 혹은 30년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해서, 아니면 50년 동안을 한결같이 그렇게 산 분들이 계십니다. 25년, 50년 동안을 그렇게 한결같이 산 분들을 우리가 축하할 때 보통 쓰는 말이 신실했던 아내다, 신실한 남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5년, 50년을 살면서 신실했다는 말의 의미가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다,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만약 미워한 적이 없다는 뜻이면, 저는 25년, 50년은 안 살았지만 미워한 적이 없다라는 뜻이면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미울 때도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미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저를 굉장히 미워할 때가 있기도 하고, 제가 하는 짓이 굉장히 못마땅하기 때문에 또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잠자는 모습만 봐도 밉다. 나는 피곤하지만 그 잠을 못 이뤄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그 옆에서 코를 드르렁드르렁 골면서 자는 모습을 볼 때, 그때 자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좀 뻐근하다던가 하면 때렸을지도, 저도 가끔 그런 턱이 좀 아픈 적이 있는데 그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얄미워서 정말 그 혼자 잘도 잔다, 얄미운 마음들, 이런 것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변화나 기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한 마음, 그 고백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말이죠. 이는 이 사람은 내가 평생 같이 할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으면 단 한 번도 내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감정에 신실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 고백에 신실하고, 그리고 그 정한 마음에 신실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눌리는 것들을 그 감정 때문에 또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정하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업앤다운이 왜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림이 왜 없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과 내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는 그 고백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성령의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욥의 경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많이 어려워했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번 하나님을 꼭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기도 했지만, 욥의 신실함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욥의 인내를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욥이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은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아우성을 치는 그 순간도 그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바로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평, 원망, 아니면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불안함, 또 낙심됨, 다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에, 그리고 그 고백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것이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은 주변이 없는, 그 주변머리 없는 무능함과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쉽게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꾸준한 것을 보면 무조건 그냥 그게 좋은 것이고 덕이 되기도 하는 세상이긴 하지만, 뭐든지 그냥 길게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실함이고 진실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내가 신실해서 꾸준히 무엇을 한다면, 꾸준히 무엇을 하는 것은 사랑해서 혹은 사명과 소명으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야지, 그냥 그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30년을 꾸준히 교회에 다니신 분이 계셨습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0년 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시길래 어떤 분이 그분에게 물었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한 주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어쩌다 30년 전에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 30년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30년을 한결같이 아내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 있어서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를 참 사랑하시는군요 하고 물었더니, 죽지 못해 삽니다. 도망가려고 애를 여러 번 써봤는데 그동안 도망도 못 가고 이제는 기력도 없고, 아내가 도망갈까 봐 무서워서 아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그 강아지 제가 꼭 껴안고 잡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신실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냥 무능한 모습입니다. 다른 거 할 것 없어서, 어떻게 다른 길이 없어서 그냥 하던 일이거나, 그래서 그냥 하던 일, 그냥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그것은 신실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꾸준함과 신실함 속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마음인 것이죠.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열정.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오해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재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내가 정말 어쩌다가 저런 것들을 택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신실하니까, 나는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들을 버리지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셨거나 구원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온전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지키셨고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혹은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나 신실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의 열정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되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함의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라고 말하면 그냥 보편적인 개념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셨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냥 뭐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조금은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주말에 교회에 가면 항상 그 일을 하고 계세요. 뭐를 치우고 계시든 청소를 하고 계시든 뭐를 뭐 고치고 계시든지, 뭐 여기에서 부르면 절로 갔다 저기에서 부르면 절로 갔다 하는,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만 교회에 그 파트 사역자이기 때문에 오니까 머무는 그 주말에 방이 있었는데, 그 깜빡 잊고 이제 열쇠를 안 가져온 날에도 전화만 하면 금방 오셔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금세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그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길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 신실하다는 의미는 맡은 일을 잘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분은 필요할 때 항상 있었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항상 필요할 때, 필요하다 그럴 때 거기 있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내가 네 곁에 있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할 때마다 찾으면 언제나 없습니다. 미안하다 그러고 바쁘다 그러고 한 번도 제대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사랑한다, 교인들을 위한다, 그리고 교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해서 교인들이 참 좋아하고 뭐 감동을 받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뭔가 하면, 내가 신실한 목사라면 교인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거나 없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꼭 부탁할 때마다 꼭 미안하다 그러고 어디로 빠져나가고, 한 번도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거나 위로해 준 적이 없었다고 생각된다면, 그렇다면 마음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실함에 대해서, 즉 그 성실함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있었던 분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배워가야 되고, 그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신실하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항상 필요할 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늘 거기에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때 신실함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바꿔 말하면 실천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함과 행동에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신실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신실함이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거기에 플러스 유용성이다.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실한데 필요할 때 없다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다면 그 신실함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긴 한데 의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우리가 신실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하면 신실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이며 또한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필요할 때 위로가 되며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쁘심을 따라 살겠다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열정과 또 그 고백으로 신실함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